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관 또는 기준이 되는 것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신지요. 예전에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뀌면서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거짓말 할 줄 몰라. 라고 했는데 위기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런 경우나 아니면 돈과 사람, 돈이나 가치 그런 것 중에 어떻게 돈으로 그 모든 것을 가치를 매기냐. 사람이 우선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떠나게 되거나 이제껏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상황과 형편 때문에 외면하게 되었던 적이 한 번쯤은 다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하나씩 겪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다른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곤 합니다.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3년 옛날 영화던데요.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30년도 넘은 영화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데미 무어라는 영화 배우가 나와서 이름만 들어본 적 있는 그래서 그 배우 때문인지 그 영화 이후에 배우가 유명해졌는지 아무튼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배우보다는 당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고민을 생각할 거리를 줬다고 하는데요.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고등학생 때부터 같이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또 미국 영화니까 미국 그 배경에는 그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려고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급격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둘 다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요. 대출금을 못 갚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나마 있던 돈이 있는데 그것도 빌린 돈이에요.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딜 가냐면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라스베가스가 뭐 하는 곳이죠? 카지노, 도박해서 따서 갚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유명한 정승재라는 수학 강사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큰 수의 법칙이 있대요. 도박장에서 그 딸 확률을 52대 48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52대 48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하면은 딸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큰 확률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계속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초반에는 하다가 땄어요. 야, 우리 이제 빚 다 갚겠다. 이걸로 우리 회복하자.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타나요. 누군가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억만장자인 거죠. 엄청 부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와서 이 부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돈으로 못하는 게 있을까요? 이 억만장자하는 얘기죠.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데 돈으로 못하는 게 있을까라고 하니까 그 여자 부인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 마음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라고 여자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억만장자가 자기랑 그 부인, 아내랑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면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떨까요? 자, 지금이야
그 당시에 빌렸던 돈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5천 달러가 있었어요. 근데 빚이 얼마냐면 5만 달러래요. 5만 달러가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도 크죠. 근데 그 금액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100만 달러를 준대요. 한 14억 정도 되는 그 돈을 하룻밤에 준대요.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체감적으로 더 크게 와닿았겠죠. 그래서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 이 부부가 둘 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제안에 솔깃한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하고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은밀한 유혹이라는 유튜브 치면 다 요약해서 잘 알려줘요. 이 영화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어리석은 부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이처럼 막다른 길에 코너에 몰리면요, 또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준과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지를 않아요. 그런 기준과 가치관을 세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키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키는 것 나도 지키고, 사람들이 다 안 지키고 넘어가는 거 그래 나도 뭐 어때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나의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것만 챙기고 손해가 되고 위험한 것은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가 어쩌면 이제는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도 방송하고 있지만 1박 2일 다들 아시죠? TV 프로그램 1박 2일. 그때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가 한참 인기였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전성기였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는 항상 야외 가서 야외 취침을 걸고 복불복 게임을 하잖아요. 뭐 그 간장이랑 뭐 커피를 놓고 간장을 먹으면 걸려서 밖에 자야 되고 이런 게임을 하는데, 참 그때 출연자들이 게임에서 이기고 했던 말들이 아직까지 그때 감정이 탁 남아 있어요.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걸리고 나서 안 걸리고 피해서 나는 살아남았어. 그러고 사는 얘기가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웃으면서 신나서 하는 얘기들이 참 어딘가 모르게 웃프더라고요. 웃으면서도 참 마음이 착잡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에게 무서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우선으로, 나의 안위만 우선하고 사는 그 삶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영화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이 가져주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가오게 되는 그 위험을 알려주는 것처럼, 성경 또한 흔들리는 인생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처음에 창세기부터 펴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만을 금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보고 또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만 살아가면요,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의 핵심 마지막 구절이 뭐로 끝납니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 왕이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다, 신앙이 없다, 기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곰팡이 아시죠? 곰팡이. 여름철에 여름뿐만 아니라 음식을 보면은 종종 곰팡이가 생길 때가 있죠. 특히 빵에 잘 생겨요.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상온에 며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곰팡이가 되든 금방 곰팡이가 생겨버려요. 근데 냉장고 넣어두면, 냉동실에 얼려두든지 냉장고에 들어가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멀쩡하게 오랜 기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미 생겨버린 곰팡이도 냉장고에 넣어두면요, 그 곰팡이가 더 안 퍼진대요. 실험은 안 해봤어요. 일단 퍼져 있으면 다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더 안 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넣어놨다가 다시 밖에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온도, 습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긴 하겠지만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곰팡이와 같은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곰팡이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퍼졌고 가지고 있는데, 사회라는 그 냉장고, 인간관계라는 냉장고 안에 있으면 그래도 잘 퍼지지 않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의 뿌리를 진정 안 퍼져야 될 곳에, 진정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곳에 내리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냉장고 밖으로 나온 빵처럼 곰팡이가 더 크게 다 뒤집혀서 세상의 모습, 악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기준이 없으므로 그 삶이 부패해버린 그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을,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일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게 무슨 일인고 하니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버지 아내는 당연히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아버지가 나중에 얻은 여인으로 그 사람에게는 의붓 어머니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기의 그 의붓 어머니를 취한 거예요. 엄청난 스캔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분 어머니가 젊고 예뻐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어요. 재산. 아버지가 죽고 남긴 수많은 재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상속법에 따라서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이분 어머니에게 넘어가고 아들인 자기에게는 조금만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그 의분 어머니랑 결혼을 하는 거였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나머지 재산이 자기한테 올 거니까요. 결국 이거는 음란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돈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 특별히 엄청난 돈이 걸려있는 이 순간에 돈을 버리고 자신의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굳건하게 그 신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이익을 포기하고 자리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봐도 그런 사람은 몇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선택에서부터 인류의 수많은 비극과 개인의 수많은 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깨끗한 신선한 빵 같지만 뜨겁고 습한 선반 위에 밖에 나와 있으면 누구나 곰팡이가 가득한 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장 치명적인 비극은 그 선택을 한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은요, 그 한 사람, 그 한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냥 눈 감아 준 거예요. 왜 눈 감아 줬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위치, 권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교회에, 우리 고린도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도 의붓 어머니랑 결혼하는 것은 아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세상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조금 하층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저지르고서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상류층의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은 권세와 권력이 있고 또 돈이 있는 아마 좀 위쪽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남아 있어 주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요. 교회에 이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문제를 눈 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받아주는 게 용서해줬기 때문에, 품어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타협인 거예요, 타협.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오늘 말씀에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만한 모습이다. 너희가 악을 용인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너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내심 그 사람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 사람처럼 돈 많고 지위도 있고 높은 사람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것은 너희 마음에 생겨난 작은 누룩이다. 누룩 자체가 발효, 그 자체가 곰팡이잖아요.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 마음에 곰팡이가 피어났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누룩이지만, 작은 거지만 너희 마음에, 온 마음에 퍼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누룩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살피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자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숨은 기준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참,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가치관, 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다고 치면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라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나는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 것인지를, 그것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선택의 가장 큰 원칙을 무엇으로 할 건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원칙이 없다면요, 우리는 결국 우리 욕망에 따라서, 우리 생각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쾌락에 따라가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는 것, 탐욕만을 따르고 사는 것, 헛된 것들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 나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술 취하여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남에게 거짓말하고 속여 빼앗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기준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결국은 우리가 위험에, 어려움에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그 올바른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기준을 향해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할, 따라가야 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요. 진리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기준이 없어요.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한 나라의 온 국민들도 바른 기준이 없으면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떤 고난과 험한 풍파가 가득할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